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4장이었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은사의 행함의 시작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죠. 그 은사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행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나의 의만 드러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방언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4절에.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 말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만 있다면 교회의 덕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실 때는 통영변 하시는 분과 함께 하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답니다. 세 번째, 절제하지 않는 방언과 예언은 교회에 무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혼란하게 하는 분들, 은사가 방언과 예언 받은 자들이 교회를 예배 드리는데 가장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제된 질서 있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질서 있게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언은 기억하시죠? 미래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foretelling이 아니라고 했어요. foretelling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의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21절부터 22절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21절, 22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막 설교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는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급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었던 것 같고 저도 설명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8장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방언은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무슨 의미냐? 그래서 21절에 나온 이사야서 28장을 설명을 했었는데 10절 말씀 볼게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을 무슨 말이야. 비웃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아수르를 부르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봐. 지금 이사야 내가 세운 종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네? 그럼 너희들 와서 얘기해.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얘기할 때 다른 나라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내 종 이사야가 얘기한 걸 듣지 않았어? 그럼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안 들어. 그것은 뭐냐? 다른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어. 근데 막 방언을 해. 그랬더니 23절에 뭐래요? 미친 자들 아니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12사도가 얘기하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들었는데 방언을 해. 역시 안 들어. 미친 자네. 그 얘기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 확증이란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을 들어도 역시 안 믿어. 그 표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니라. 23절, 24절, 25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언을 해. 예언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엎드리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러면 어느 방언과 예언, 어느 것을 너희가 사모해야 되겠니? 예언을 사모해야 되겠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확증인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두 분은 이해가 여전히 안 되는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15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장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장. 그리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과연 얼마나 믿을까? 그래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UMC 있죠. 감리교단, PCUSA, 장로교단, ABC라고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 해갖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이에요. SBC, 우리가 속한 남침례교단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 ABC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리교단, 장로교단, ABC, 침례교단, 미국 침례교단의 목회자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목회자만 했을 때. 35%입니다. 35%가 부활을 안 믿어요. 놀랍죠? 일반 성도님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20에서 25%예요. 목회자가 오히려 부활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 남침례교단은 어떨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남침례교단은 0%입니다. 다 믿어요. 왜냐?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 할 때요, 무조건 사인해야 돼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침례교단은 다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자랑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네. 부활, 우리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길어요, 지금. 오늘 읽어보면요, 너무 깁니다. 58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앞으로 25분 동안에 다 해야 돼요. 58절까지. 자, 1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부분을요, 부활에 있어서 과거 시제를 생각을 하세요. 과거 시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과거 시제였어요. 이해가 안 가나요? 구원처럼 생각을 하세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죠. 나는 구원을 옛날에 받았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나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과거 시제예요.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현재예요. 현재. 부활의 현재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몸의 부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놓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끝이에요. 지금 말씀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오늘 50%는 벌써 이해하신 겁니다. 다. 자, 1절부터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에 나온 내가 받은 것을 전한 것과 1절에 나온 전한 복음은 다릅니다.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2절 보세요. 그 말을 너희가 굳게 받아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하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내 생각 없이 그냥 받은 그것을 그대로. 그게 파라디도미. 그런데 이는 받은 것은. 이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뭐냐? 이는 이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여기서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란 단어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체가 달라요. 3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위하여라는 단어를 안 써요. 가급적이면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제자, 12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던 단어랑 많이 달라요. 그럼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이 단어는 3절부터 5절까지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전할까? 그럼 우리가 글을 쓰자. 그게 지금 3절에부터 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이면서 사형리예요. 사형리. 복음 전할 때 전했던 말.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복음 선포 형식, 사형리와 같은 거였어요.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사형리처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영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였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볼까요?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12사도에게 보이셨어요. 500형제에게 보이셨어요. 내게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바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게바부터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부활을 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사랑을 올려 드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도.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하게 이 자리에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이게 나의 나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부활한 나예요. 부활한 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이미 부활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같이 저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받은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12절 볼까요? 그러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1절까지 과거였다면 이제 내용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가 생략이 됐어요. 한국말엔. 그러나 왜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아요? 11절까지 얘기했잖아요. 사실이다, 진리다, 성경대로 그대로 됐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 자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내가 전한 복음, 왜 그것을 믿지 않아요? 1절에 얘기한 전한 복음, 그건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인데, 진리인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것을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2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요.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건 제가 아직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없죠? 없으셔야 돼요. 저도 초반엔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게 믿어지셨나요? 처음 믿을 때,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부활이 안 믿어져. 부활이 도저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 부활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왜 못 믿냐? 그들의 사상을 봐야 돼요. 사상.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죠. 그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어요. 같은 영역이에요. 같은 영역. 그러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에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많았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딱 쉽게 얘기하면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중심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면 유물론자들은 내가 죽어요. 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물질 중심이니까 육체가 없어지면 영과魂도 다 없어진다. 끝이다. 그저 그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쾌락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즐기자. 이게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이들은 범신론자예요.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신. 그리고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고 영혼은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처럼. 내가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 세상의 일부, 우주의 일부로 들어가서 내 개별, 개인은 없어져요. 스토아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 잡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바울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 4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이미 왕이 되었구나. 구원을 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럼 나의 육신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헬라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이원론의 구원론을 가진 거죠. 육신은 악해. 쓸모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육신 필요 없어. 몸의 육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에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데 죽다, 죽은 이 단어가요. 네크로스인데 동사로 쓰일 때는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죽는 거. 그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죠. 죽어 있는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뭐 죽은 거나 죽어 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죽어 있는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이르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지만 죽은 자. 이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저기 많이 있죠, 지금 세상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무슨 의미냐? 창세기를 볼까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뱀은 결코 안 죽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죠.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뱀의 말이 옳아요? 네? 아니. 누구 말이 옳아요? 뱀이 말이 맞아요?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영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영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뱀의 말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옳지 관점 생각을 맞아. 하나님 무조건 옳아. 그러면 뭐 어떤 의미일까로 생각을 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럼 안 죽었어.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지? 영이 죽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죽음인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는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요, 구원을 통한 영적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신 걸,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활이 일어난다.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 어찌하여 죽은다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 도대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바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철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 삶을 얻은 것이야. 그러면서요, 29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또다시 증거를 대요. 처음에 성경에 증거를 댔어요. 이제 삶 속에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대냐?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라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연옥. 그 연옥에 있다가 세상,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아들이나 자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대.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9절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죽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러면, 저거 어떡하지? 죽었는데? 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든지 천국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세례를. 내가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 얘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봐라, 여러분 지금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 받았죠?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겠죠. 그렇게 행한 사람들 맞네. 부활이 있네. 30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 우리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달리냐. 30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실제로 찾아보면 맹수와 싸운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맹수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대적자들이에요. 그들과 내가 목숨 걸고 왜 싸웠겠냐. 부활이 있으니까 싸웠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건 목적이 있잖아.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라도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에피크로스 학파들처럼 부활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즐기고 살면 되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 되잖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와 있잖아. 어떤 신이 있다고 믿잖아. 세례도 왜 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부활 맞지. 있지. 그러면서 현재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31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받았지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요. 그것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거예요. 부활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라. 육체의 부활,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부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그 승리의 비결은 죽음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일어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나의 탐욕을 죽였어요. 탐욕을 열심히 죽였어요. 죽일 수 없겠지만 열심히 죽였어요. 보혈을 의지하면 이기겠죠. 죽였어요. 내일 다시 죽였어. 근데 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원했어요. 오늘은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욕심을 죽였어요. 다음날 부활해요. 하루하루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악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부활해보세요. 또 부활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 있겠죠. 점점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냐. 악한 동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한 동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자리에 없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재림을 하세요. 그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38절부터 쭉,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인간에게 다 형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체를 주셨는데 그 형체뿐만 아니라 영광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다 다르대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 우리가 왼쪽에 썩을 것, 욕된 것, 수치스러운 것, 약한 것, 유괴몸,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되겠죠.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요. 모든 부활체의 영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각 생명들에게 형체를 다 줬어요. 그런데 부활 때 보니까 다 영광이 다르다. 어떤 분은 영광이 이만큼 있고요. 어떤 분은 부활할 때 보니까 영광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왜 다르게 나타나겠어요? 날마다 죽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얼만큼 죽느냐, 날마다 안 죽고 내가 살아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할 때 나의 영광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죽였어요. 매일매일 죽여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다. 나의 영광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드러났다. 그 말씀을 지금 35절부터 쭉 한 거예요. 자, 50절 볼까요? 50절부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요 승리하지 못한대요. 우리에게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사망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쉬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세 번째 부활 맞아.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이 있겠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요 15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부활하노라.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큰 영광의 생명체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시길 소망해요.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죽을 때마다 그 영광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오늘도 죽었니? 내가 더 큰 영광 줄게. 죽었어? 영광 또 줄게. 영광 줄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너 영광이 이만큼 있었구나. 열심히 죽었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할 수 있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임한 그 부활을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